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기도의 영적인 작용.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을,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의 영적인 작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죠. 저는 여러 가지 주제의 설교를 하지만 저는 경험적으로 돌아보면 기도에 관한 주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설교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쁘고 또 힘이 나고 또 은혜롭더라. 그러니까 별로 그런 분들이 안 계신구나. 저는 정말이에요. 목사로서 물론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기도 설교를 하면 제가 가장 힘이 나요. 힘이 나고 또 기쁘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작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하고도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군요. 다 하고 다 잘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고도 후회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하고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 인생에 결코 후회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건 기도하는 일이다. 여러분 기도하고 괜히 기도했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 가장 복된 일이다. 자, 이와 같이 기도는 구별된 영적인 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요즘은 뭐 이제 AI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 로봇이 모든 걸 대신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머지않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진료하기보다는 로봇이 우리를 다 진료하고 수술도 로봇이 다 하고.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 로봇이 소설도 썼어요. 소설도 로봇이 쓴 소설이 상을 받았어. 상을. 그러니까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음악도 만들고 그죠? 정말 앞으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로봇 시대가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로봇이 절대 인간을 따라 할 수 없는 게 뭐냐?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죠? 저는 최근에 이제 AI에 대한 책들을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마주치고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I 시대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건 뭐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줄 거예요. 미국에는 이미 주식을 투자하는 일을 사람이 하지 않고 이미 다 AI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우리가 직장을 잃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변화될 거예요. 앞으로 운전도 다 이제 AI가 할 거잖아요, 그죠? 이미 다 그런 직종은 이제 다 사라질 겁니다. 뭐 엄청난 게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의 기계화를 통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길을 잃었듯이 이제 이거는 뭐 산업혁명보다 더 큰 혁명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AI가 대신할 수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은 AI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제가 그런 묵상을 안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래. 그러면 AI 중에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를 드려. 그러면 혹시 그런 걸 따라 할 수 있는 AI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뭐 예를 들면 예배 자리에 참석은 할 수 있겠다 AI가.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주님을 만날 수는 없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건 지식적인 것이 발달하지 영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아멘이죠. 여기까지만. 아침에 너무 무거운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아무튼 기도는 기도에 영적인 작용이 있다는 거지. 영적인 작용.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가 가지는 영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그저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기도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자의 영적인 작용이 누려지고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으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자, 4절 다 같이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날마다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자, 기도하는 자의 가장 큰 첫 번째 영적인 작용은 뭐냐? 기도하는 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로 실험하고 또 염려하지만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더라. 기쁨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그죠? 우리는 누구나 다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죠. 기쁨이 있기를 원하죠, 그죠? 그런데 진정한 기쁨,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육적이고 혼적으로 구하는 기쁨들은 기뻐하지만 돌아보면 다 후회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사실은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그죠? 쾌락을 구하고 그런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결국 기쁨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런 기쁨은 다 하고도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본인들도 알아요. 순간은 기쁘지만 돌아보면 다 후회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자랑스러운 기쁨이요, 나만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는 기쁨이죠. 아멘이시죠? 저도 기도하면서 가장 귀한 것은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사람을 만나면 기쁘기보다는 슬프거나 또 안타깝거나 이럴 때가 훨씬 많아요. 사람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이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인 운동이다 그랬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는 시간은 땀을 흘리고 몸을 사용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하자 그러면 귀찮아, 안 할래, 피곤해서 안 할래 그럽니다. 그러나 그 피곤과 귀찮음을 이기고 운동을 하면 반드시 운동하는 사람들도 몸이 건강해질 뿐 아니라 참 놀라운 건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피곤하다고 핑계를 대지만 그래도 1시간, 2시간 땀을 흘려서 운동을 하고 나면 몸도 튼튼해지만 기분이 참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몸을 씻고 그러면 우리가 그 상쾌함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도 마라톤을 그렇게 큰 먼 길을 그 사람들이 뭐 2시간, 3시간, 뭐 4시간씩 달려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죠? 그렇습니다. 마라토너들도 마지막 그들이 고비를 넘길 때 어떤 쾌락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4시간, 보통 사람들 한 4시간, 5시간 뭐 그렇게 달려야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달리는데 마지막 중 가면 그들에게 어떤 쾌락,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죠? 사실은 근데 그게 맞는 말이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계속 사용하면 우리가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이 가빠진다는 것은 우리 뇌에 산소 공급이 많이 되는 것이고, 산소가 많이 공급되면 우리의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호흡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람의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아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것 같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은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운동이 들어왔을 때 양반 자제들이 그걸 배워서 테니스를 치고 땀을 흘리자 모르는 사람들이 저 땀 흘리고 힘든 일을 왜 아래 것들에게 시키지 않고 고생하냐 그러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발 사람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을 비난하고 웃는 것을 여러분 반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무지하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그래요. 왜 주여 주여 반복하냐. 그건 마치 왜 저 사람들 아래 것들한테 땀 흘리는 일 시키지 본인이 하냐. 운동은 본인이 해야죠, 그죠? 기도는 자신이 해서 자신의 영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하면 영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꼭 믿으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에 확정과 확신을 가진 자들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의 일은 다 추측하거나 예상하거나 혹은 소원을 합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잘 될 거야, 다 소원이고 예측할 뿐이고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일의 확정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아유 잘 될 거야, 걱정하면 잘 될 거야, 이건 다 격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내 마음을 확정한다. 우리 마음의 확정은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된다 그래도 그건 다 격려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죠? 선거 나갈 때 우리가 참 이해 못하는 게요, 저런 사람이 왜 선거에 나올까 하는데 자기는 마음속으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다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에 소원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확정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확신을 주노라. 아멘이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확신을 가진 자는 그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줄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정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확정을 가지고 하는 일은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그죠? 기도하면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진다. 세 번째, 기도하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한다. 할렐루야. 기도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계속하면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의 영이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속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 자라고 성장하는 놀라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하면 진실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뭘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 큰 아파트에서 사는 것일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흠없고
어려운 자로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불안은요, 내가 진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가장 근원적으로 무엇을 간구하느냐? 진실됨을 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르메니아, 조지아 초기 기독교 교회에 순례를 하면서 많은, 그죠? 뭐 저희 10일 동안 매일 그냥 수도원, 오래된 교회 이런 걸 방문하는 일이 저희들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4군데, 5군데 이런 오래된 수도원들과 또 오래된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그곳에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그곳의 수도사들과 만나고 이런 일을 계속했는데, 그렇게 며칠을 하면서 제 안에 공통적으로 느껴진 게 있어요. 이제 거기 가면 많은 기도문들도 있고 이제 오래된 그런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현지의 가이드한테 물었습니다. 저건 무슨 말이에요? 저건 무슨 기도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아르메니아와 조지아가 우리 기독교 중에 가장 오래된 나라거든요. 로마보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고 또 기독교 국가가 먼저 된 곳이 거기 아르메니아 조지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2000년 교회 역사가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 그냥 제 마음에 든 거예요. 그 가이드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또 그들이 교회들마다 갈 때마다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또 그들이 그 교회마다 이렇게 써놓은 글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하나 느낀 게 이거예요. 그들은 뭘 위해서 그렇게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할까? 지금도 가보면 그냥 건물만 있는 곳이 아니고요, 다 기도자가 지금도 끊이지 않아요. 거기 가면 다 수도사들이 여전히 기도의 불을 밝히고 있고 기도한 자들이, 그러니까 유럽을 가보면 건물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가보면 기도가 계속 된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공통점이 그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가 공통점을 하나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기도는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공통적인 기도가 뭐냐? 주여 저희들의 허물을,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게 우리가 더 부유하게 해달라거나 우리가 더 건강하게 해달라거나 우리가 더 행복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2000년 교회 안에 가장 중심적인 기도더라고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곳을 찾는 분들이 다 하는 기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공통적 기도가 뭐냐?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건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그 기도가 2000년이 계속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죄를 온전히 사함받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의 거룩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결국 인간은 좋은 것을 갖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거죠. 진정하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게 하였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진정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 진실된 자로 서게 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다. 그죠? 축복하기는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날마다 때마다 이런 복된 기도의 영적 작용들이 충만히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